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대원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은 마치,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해주셨고, 총 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내 밭, 일명 씨 뿌리는 비유가 1번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옥토에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면,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좋은 밭, 옥토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일명 가라지 비유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씨가 뿌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누가 뿌립니까? 악한 자, 마귀가 뿌린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나중에 열매 맺을 때쯤 되면 가라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뽑지 말라고 그래요. 왜 뽑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곡식이 망가질까 봐. 이미 뿌리가, 이 가라지의 뿌리가 퍼질 대로 퍼져서 만약 그때 가라지를 뽑게 되면 곡식이 망가지니까 그냥 같이 두어라.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아궁이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창고에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살펴본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라고 해요. 겨자씨 비유. 제가 주일날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1mm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그런 점과 같은, 우리나라로 본다면 들깨, 참깨, 그 알맹이 조그만 거 하나, 그 정도 되는 1mm밖에 안 되는 작은 씨가 밭에 심겨졌는데, 그 씨가 자라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는 자라서 아주 큰 나무가 되어지고, 일반적으로 한 2.5m에서 큰 거는 4m까지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것처럼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런 것이다. 자, 오늘 네 번째 비유는 일명 누룩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잘 아실 거요. 누룩,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막걸리.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시골에 옛날에는 이 막걸리를, 누룩을 넣어서 막걸리를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그걸 해먹을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자, 이런 옛날 집에서 누룩을 띄워서 술을 빚기도 하고, 또 누룩은 발효제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곰팡이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바로 착한 곰팡이, 누룩곰팡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쉽게가 아니지, 옛날에는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메주라고 하는, 메주를 이렇게 해서 매달아 놓으면 왜 하얀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누룩곰팡이는
음식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셨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33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 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아멘. 여기 보면 하늘나라는, 천국은 뭐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자, 이 누룩이 여자가 이제는 그 밀가루 반죽이죠. 빵을 만들려고 그러겠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 누룩을 넣고 이제 막 반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풀러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뭐 찌고 구워서 빵으로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천국은, 누룩은 천국과 같은데, 이 누룩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변화를 일으킨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던 겨자씨 비유와 이 누룩 비유는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작지만 그것이 커진다는 것이죠.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는 자기 자신의 성장을 이룬다고 말한다면, 이 누룩 비유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부풀게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그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자기 자신만 성장하고 변화되지만, 이 누룩 비유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도 변화를 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맛있고 부푼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반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밀가루 서말, 그러니까 세 푸대를 가요. 세 푸대. 양이 작은 게 아니죠. 밀가루 세 푸대에다가 누룩을 넣고 그걸 반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밀가루 반죽이 이제는 부풀러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밀가루 반죽에다가 작은 양의 누룩이지만 그 누룩을 섞어서 같이 반죽을 하면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곱게 부풀러 올라서 나중에는 큰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키는 것처럼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제가 주일날 강조했던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누룩에도 바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도,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할 것 없이 내가 소속되고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 안에는 나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룩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부정적으로 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한 적이 계시죠.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하는 것을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이건 부정적으로 쓰인 겁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방금 소개해드린 누가복음 12장과 고린도전서 5장은 부정적으로 누룩이 쓰였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결국은 뭐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주변을, 이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하는 것이 번질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라.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전염성,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서 그렇지 누룩이라고 하는 원뜻은요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의 원뜻은 순식간에 강력하게 이 주변을, 또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량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그 반죽 전부를 다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런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가 살고 있는 주변이 변화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한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가깝게는 가정, 또 신앙 공동체, 목장이 됐든 또 부서가 됐든, 또한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강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먼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어떤 이 사물을 보는 시각, 또 돈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 또 어떤 세상을 사는 어떤 가치관의 기준,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이라면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서 그 반죽 전부 다 아까 서말이라고 서말, 밀가루 서말, 세 푸대나 되는 그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여 변화를 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 주변이, 우리의 주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누룩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데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누룩이 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섞여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누룩이 그냥 독립적으로 있어요. 누룩이 이 반죽,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질 않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밀가루 반죽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누룩을 그대로 둬버리면 거기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반죽된 밀가루 속에 스며들고 거기서 무엇인가 함께 으기고 부비고 으개고 하는 그런 어떤 반죽이 돼야 섞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참여라는 단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정 안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비비고 함께 울고 웃으며 그런 소속된 참여하는 모습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변화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해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산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스며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스며들어야 될 것이냐?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스며들며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스며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묵상할 때 저는 어디가 생각이 났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생각이 나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가 들어있었고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팔복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셨죠. 그래서 팔복의 처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팔복에 대한 얘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룩이 돼서 이제 세상 속에 스며들어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며 변화시키는 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사회의 어떤 환경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스며드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스며들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을 죽이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스며들어야 그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면서는 세상을 향해 파송했지 산속으로 파송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결단하고 또 우리는 정말 희생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스며들고 함께 부비고 깨지고 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변화시켜 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거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누룩이 변화를 시킬 때는요, 아무런 소리 없이 변화를 시킨다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자, 누룩이 퍼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겨자씨 비유의 말씀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겨자씨 작은 한 알이 땅에 이제는 심겨졌어요. 그럼 그것이 자라고 막 나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잘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막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점과 같은 1mm밖에 안 되는 그 씨가 땅에 떨어지고 그게 이제 자라나고 있듯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막 뭔가 소리를 내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 이 누룩은 소리 없이 선전 없이 조용하게 정말 변화를 일으키며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들도 변화를 일으킬 때에 막 자랑을 한다든지 또 광고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를 들어 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뭔가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면요, 나팔을 부는 사람, 나팔을. 그리고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잘하는 분들은 우리가 격려와 칭찬도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에 목적을 두고 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띄는 것과 선전 효과만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은 위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뭔가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섭섭하고 서운한 그런 마음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묵묵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 봉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겠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상도 받고 인정도 받는 것이 낫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게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게 해라 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고 나팔을 불고 또 뭔가 선전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화려하지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편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소리 없이 또 아무런 허례허식 없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막 떠벌리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나팔을 부르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그 죽음도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영혼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좀 강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복 많이 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에만 급급한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나 또 나의 어떤 신앙의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누룩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죽 안에, 밀가루 반죽 안에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고 거기서 부딪히고 비비고 반죽 같이 해야 그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 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에 참여를 할 때 그곳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소리 없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누룩과 같이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